헌신 예배 때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제목은 세종로. 세종로라는 이것 자체가 이게 바로 헌신이죠. 섬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일부 예배 메시지에도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여기에도 보면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것도 헌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는 그런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주를 위한 헌신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마리아가 어떻게,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거든요. 마리아는 그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발에다가 다 부어 가지고 머리털로 씻었는데, 우리 가룟 유다는 뭐라고 합니까? 아깝게 그거 얼마짜리인데 그게. 이게 여자들이 시집갈 미천이거든요. 그럼 완전히 다 허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비했다고 했어요. 이게 진짜 헌신입니다. 우리 영산업인이 이 헌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진정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났다니,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만난 겁니다. 그걸 알고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에 완전히 뭐가 바뀌었느냐? 신분이 바뀌어진 겁니다. 이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과거에는 신분이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렸잖아요.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 이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와야 되죠. 끝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드리는 날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기름 부었다는 것은, 이 기름의 의미는 뭡니까? 구약에 삼직분을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그게 뭐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바로 뭐냐? 완전히 제사장이 기름 부었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옥합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시집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장가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완전히 헌신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니까 이것이 바로 온 천하의 증거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리아가 한 일이 온 천하의 증거들이라. 지금까지도 이게 바로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게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올바른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영원한 증거라는 얘기죠. 여기에 증인으로 마리아가 쓴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 다시 없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거예요. 믿음, 기회입니다. 예수님 지나가고 가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기회입니다. 완전히 해방을 받는 기회, 완전히 이것은 바로 영원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 온 세상에 완전히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11절까지만 보더라도 우리 여기 세종로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다고 한다면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제자들을 얘기하잖아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기다린다는 것은 약속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도
그거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확실한 소망이 있다 하면은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잡고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 기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중요한 복음서거든요. 이게 누구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참 복음을 가졌다고 한다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예요. 그러면서 이 빛을 선전하는 자로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이 직분을 여러분들이 받은 겁니다. 그렇죠? 복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왕 선지자 제사장의 그 직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걸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중한 겁니다. 어디서요? 감람원에서 집중한 겁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집중하며 기다린 겁니다. 40일 동안 집중했잖아요. 그리고 뭐냐? 또 내려와 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집중하잖아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밖에 나가서는 항상 섬김의 자세를 서는 겁니다. 어느 정도 섬기느냐? 세종로가 될 정도로. 세종로는요, 가장 천한 노예입니다. 직분 중에도 가장 그 낮은 노예예요. 발 닦아주는 종이니까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행하신 거예요, 지금요. 그럼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이렇게 헌신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세종로 노예잖아요. 어떤 노예입니까? 저주를 풀어주는 노예입니다. 모든 저주를 풀어주는 노예. 이 일에 우리 용사람이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지금 제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이 최고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용사람입니다. 보세요. 결혼하고 나고 그래서 바울은 뭐냐? 결혼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안 하는 게 더 좋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왜 그러냐? 매인다는 거죠. 어디에 매여요? 남편한테 매이고, 자녀들 하면 자녀들 매이고. 우리 김다혜 사모 보세요. 매여가지고 예배도 못 드려. 지금 그 엄마 따라서 이제 거기 이제 지금 강원도 가서 이제 화요일 날 오는데 예배를,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결혼. 그러나 너희들 나같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결혼하세요. 빨리빨리 결혼해가지고 후대도 많이 낳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주를 풀어주는 거예요. 자, 이게 언제 행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6월절 만찬입니다. 만찬 이전에. 이것은 바로 뭐냐? 6월절이라는 것은 피 바른 그날 완전히 해방되는 날이잖아요. 이거는 과거를 청산하는 시간표다. 피 바르는 그날 완전히 해방되잖아요. 이게 뭐냐? 이스라엘의 모든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날이잖아요. 6월절이. 모든 저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6월절. 그리스도 피. 이게 6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종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모든 현장을 다 바꿔버렸어요. 요셉은 노예로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왕을 바꿔버렸잖아요. 왕을. 그렇죠. 사무엘도 보세요. 완전히 다 바꿔버리잖아요. 현장이 다 바꿔버리잖아요. 모세 완전히 다 바꿔버리잖아요. 근데 뭘로 들어가느냐? 항상 뭐냐면 여기에 종의 자세로 들어가요. 섬기는 자세로. 보세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보세요.
사실은 그 노예로 간 그 완전히 그냥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노예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런데 보세요. 다 바꿔버리잖아요. 이게 섬기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다 함께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랩넌트마다가 어린이 사역이라든지 우리 주로 많거든요. 학생부 사역 다 바꿔버리세요. 그거 아니래도 다 바꿔버리세요. 내가 성가대 앉아있다. 성가대 뒤집어 버리세요. 성가대 뒤집는다는 게 그런데 뭐 성가대를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찬양으로 다 뒤집는 거예요. 이 찬양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렇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찬양단하고 내가 좀 메시지 할 얘기가 많아요. 이 표정 관리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찬양할 때. 그 아이들 하는 거 보세요. 애들 누굽니까? 그 애들 꼬마한 애들도 뭐 그냥 창 하던 애가 뭐 노래하고 막 그러더래. 그 누구요? 예? 이 아이들 어른들이 놀래버리잖아요. 표정 얼마나 잘하는. 찬양도 하나님께 하는데 그래야지. 집중하고 그 살리는 거기 다 가는 곳마다 살리는. 찬양들한테 노래하면서 그냥 우리 같이 똑같아요. 여기 앉은 사람들 찬양할 때 그렇게 하자고. 예? 진짜 우리 분위기를 제일 잘 살리는 분이 있어요. 있어. 하여튼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진짜 다 살리는 거예요. 어린이들마다 이 종의 자세로 가야 돼. 섬김의 자세로. 내가 잘났다고 그래가지고 노래 못한다 그러지 말고 살리는 거예요. 내년에는 진짜 제대로 합시다. 찬양단도 제대로 하고 이 의자 하나 다 빼고 우리 여기다 더 각기 하는 사람도 더 여유 있게 해놓고 의자 마이크도 하나 더 설치해놓고 지금 빵빵 소리 나는데 이거 지금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아. 바뀌어야지. 그릇입니다. 바뀌어야 돼요. 찬양단도 바뀌어야 돼요. 다 바뀌어야 돼요. 바뀌는 역사. 이게 섬기는 자가 없으면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무슨 일 하더라도 어떤 부서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섬기는 자입니다. 어디냐? 이거는 과거라면은 오늘의 시대를 살리는 종이에요. 저주를 풀어주는 노예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종이란 말이에요. 세종로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를 청산하는 시대를 살리는 그런 중요한 제자들. 오늘 여기 13장 2절을 보세요. 예수를 위하여 13장 2절에 죄송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래 항상 뭐가 나왔으냐? 이 마귀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데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마귀요. 참 예수님이 알고 있었죠. 그렇죠. 이 사람 자꾸 이게 속는 거예요. 이게 사탄에서 속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24절에 보면 이게 뭔 얘기냐면요. 누가 크냐 이거예요. 자꾸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게 이게 속는 겁니다. 누가 크냐?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그거 하지 말고 새 종로가 되라 이거예요. 서로 종로로 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여기에 잡혀 있으니까 맞아 이게 교회를 사탄이 공격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완전히 잡혀 있는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영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뭐냐? 미래 살리는 겁니다. 미래 살리는 종.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 이 배경을 가지고 살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것이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돼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분들 통해서 뭐가 설명되어야 되느냐면요. 이게 복음이 설명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항상 뭐가 설명이 되냐? 이 복음이 설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딱 와서 느낌이 복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행동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이게 복음적인 말이 있고 율법적인 말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라도 복음적인 말씀이죠. 행동도 그렇습니다. 행동이 복음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너 왜 그래? 그러면 되겠어. 그런 것보다도 저 아이를 살려줘야 되겠구나. 그러잖아요. 우리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부간에 자꾸 자꾸 뭐라고 남편한테 자꾸 뭐라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당신이 참 요즘에 좀 힘든가 봅니다. 힘들어 보여요. 그러면 대화가 이러는데 에이 그러면서 그냥 뭐라고 그냥 싸바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복음이 설명되는 교회 딱 느껴져야 돼. 그렇게 여러분도 보고 그래 인사도 좀 하고 반갑게 하고. 근데 새로운 사람은 무슨 동물은 원수 있죠. 저 사람 누군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 처음 온 사람들이 자꾸. 그래서 이게 차라리 불신자면 혹시 조금 나을 수도 있어요. 기존 성도들은 자기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먼저 있었던 교회하고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거 다르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느껴지기를 복음은 살리는 거잖아요. 복음만이 느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헌신하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서도 세 가지 뜰 이거 잘 아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정말로 세 가지 뜰을 갖추는 일에 헌신하세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놓치지 말고 이제 오세요. 나 하나쯤이야 그러지 말고 이게 모여져야 되는 겁니다. 모여야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어떤 데는 썰렁하니까 저도 썰렁해져. 썰렁한 걸 또 여러분들 메시지 또 그냥 비대면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살려야 됩니다. 응? 예배 다 참석하고 승리합시다. 예. 그리고 정말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 선교라는 것은 살리는 자입니다. 이거를 헌신하는 거예요. 참 이번에 제가 우리 안치홍 목사님 같이 세부 갔잖아요. 벌써 여기에 같이 동참하겠다는 사람이 8명이에요. 8명. 완전히 충분히 살립니다. 야, 이게 연합으로 한다는 것이 이게 대단한 거구나. 저는 우리 수원도에서 좀 하라 그러는데 저는 이미 RUTC하고 태국 선교회 거기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한번 해봐라 했더니 금방 그냥 6명을 거기서 찾았어. 저하고 안치홍 목사님 8명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요 거기 완전히 다 살립니다. 진짜로. 거기는 모이는 거 잘 모입니다. 정확한 메시지 주고 하면은요 잘 살릴 수 있어요. 이거에 선교하고 헌신. 앞으로는 이제 중지자들 거기서 교회 세우면 우리 중지자들 이제 계속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바람도 좀 한번 쐬고 세부는 받아 괜찮잖아요. 거기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갑시다 우리.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교회는 이거는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도 보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과거들이 있어요. 지나갔기 때문에. 이게 바로 기회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바로 우리 영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아라. 그렇죠? 그래서 핍박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거 환경 같은 거 여기 매이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뭐냐면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바울처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세상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면 시험 들 수 있어요. 사람들 쳐다보면 시험 들 수 있어요. 주변에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모이니까요. 그걸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위의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저는 이거 완주라고 그래요. 제가 제일 성경에서 존경하는 인물들 다 존경하지만 저의 신앙관에 어떠한 중요한 모델을 찾자고 한다면 저는 바울이에요. 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회자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죠.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을 보세요. 그 마지막에 죽음을 임박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르는 의로운 재판장께서 나를 위하여 뭐가요? 멸류관이 준비됐다. 나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준비됐다고 그러죠. 끝까지 완주한 거예요. 처음에 신앙 해서 옛날에 나도 신앙 좋았어. 그거 다 헛일이야. 끝까지 가는 겁니다. 완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제는 헌신하며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